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은 담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담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할 텐데요. 13절 제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14절 교독하시면서 2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아주 재밌게 정했습니다. 당신은 담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담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담대해야 살 수 있는가? 담대해야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담대해야 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체의 스토리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제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죠.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하던 모습을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걷게 되었죠. 그가 걷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대답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이 천하에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은 곧 예수다라고 증거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을 볼 때 이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들로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우리 13절 보면요,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담대하게 말하더라. 담대하게 말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는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을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항상 커지면요, 아무리 나라는 존재가 커져도 나는 세상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야 나는 세상보다 크다라고 하는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보다 작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나는 한참 작은 사람인데 내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나라는 존재를 세상보다는 작은 건 알지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예인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연예인들 보면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린 사람들은 반대로 그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 삶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죠. 오히려 그 인기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때는 이제 그것을 못 견디고 뭐 공황장애, 자살 시도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연예인이어서가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커지다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보다 작은 것,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고요. 재산을 얻는 사람, 뭐 부자나 명예는 있는 사람이나 명성이나 권력들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커져서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커진 것을 통해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많은 노력을 해도 나라는 존재는 세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이들은 마이너예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큰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도대체 uneducated, untrained,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교육도 안 됐어. 훈련도 안 받았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담대하냐. 그런 거 보니까요. 비밀은 한 가지더라고요.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셔서예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직접 적용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삶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또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루는 것, 너희가 원하는 걸 찾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학문은요. 인문학이든지 아니면은 뭐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든 철학이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죠.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뭐 하면 살아야 할까? 나는 뭐를 해야 맞는 걸까?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 맞아요. 찾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찾으라 그럽니까?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너는 너를 알 수 있다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를 알고 싶으면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교육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세상보다 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구나. 담대란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운 일들에 용기를 내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이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담대하셨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있어서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난 없으신 분 어디 계세요? 목사님 내 삶 가운데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모두가 힘듦이 있어요. 근데 고난보다 더 크시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탁한 시대보다 혼탁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혼탁한 시대를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담대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이길 수 없고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지 않기 시작돼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다음 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두 제자들보다는요, 상위 중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중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요, 세상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만의 리그. 왜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보냐면요, 우리들이 원하는 바운드리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는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바꿔 표현해 보면요, 담대함이 없으면요,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요, 야, 너 중상층 되려면 돈은 이 정도 벌어야 돼. 야, 너 똑똑하다는 사람 되면은 너 박사학위 이 정도는 가져야 돼. 가방끈은 얼마나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자녀를 두어야, 이 정도 자녀가 성공해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세상에는 온갖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이 온갖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면 뭘 느끼죠?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자라는 패배의식을 느껴요. 아니면은 우리가 저 밑에 있는 하위 계층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에, 우리 젊은 애들이 말이 굉장히 가혹하죠. 영어로 이런 표현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루저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인생에서 그만큼 이 아이들도 가혹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놔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놓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그들만의 리그에 부합되는 것들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굽신거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서 굽신거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장로들이 말하고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야, 너 교육 받아봤어? 내가 훈련 받아봤는데 너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 너 도대체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살 때도요, 담대함이 없으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은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들어올 만한 그 기준들을 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종해야 돼. 너네 들어오려면 이거 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담대함이 없었던 제자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잃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이 그들만의 리그라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리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어딘지 정확하게 따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저들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리그는요,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담대함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신학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잡혀 끌려갑니다.
목사가 끌려가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와요. 동성애 시대가 예전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삶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당신은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봐야 너네 따라야지 방침인데 그렇게 안 살면 너네 그냥 우리 이렇게 가해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벌할까 해요. 그들에게 핍박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담대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담대함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또 함께 봅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면요. 17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이제 여기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목적과 그리고 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지 않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지 말자예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본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그들의 리그는요. 그들의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이 컨트롤이 되어야 그들은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의 리그를 무너뜨리는 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무너뜨리는 논외의 사람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 논외의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의 방법들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도록 금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거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속담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속담 있지요. 동물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남긴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긴다라는 생각을 더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의 삶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뭐가 남을까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이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있는 거죠. 너는 얼마나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을 했니? 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리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리그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의 발자취가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기억할 때는 동물은 가죽을 기억하고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기록 아닙니까? 영혼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랐느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랐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느냐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타협하실 수밖에 없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세상에 너무나도 강한 그들만의 리그가 우리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남지 않아요. 만약에 이 오늘 본문 말씀 얘기 속에서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여 저렇게 담대하였는가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를 거꾸로 바꿔 표현해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연약한 자들인가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기록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기 남았겠습니까? 남지 않았겠죠. 담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담대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셔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발자취와 기록들이 남기 시작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담대함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담대하지 못한 모습들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증거하고 다니십니까? 이복에 당신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복에 당신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 믿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일들을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셨냐는 거예요. 하신 분들 계셔요. 알아요. 그리고 못하신 분들도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것의 척도를 따라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담대함이 있냐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 아이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선택하는 것 보면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걸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 그들만의 리그가 학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를 깨부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예요. 그래야 성도님들 담대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안 해요. 전도요, 담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일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맡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 정말 곧 죽어도 난 못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출타 때문에 비워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출타 때문에 비우니까 그때 거기서 제가 사역자가 없었으니까, 많은 사역자가 없었으니까 우리 리더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딱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말씀을 전하시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반응들이,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죽어도 안 돼요.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트레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리그를 깨고 싶어 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깨야 할 리그들, 규율들, 법칙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깨져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았니?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마 이제 목사님,
정말 담대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건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 어떻게 경험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방법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죠. 너희들 하나님의 전문가라며 너희들을 판단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생명이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말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결국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담대해지는 방법은요, 가장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체험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경자매 앉아있지만요, 수경자매한테 숙제를 주면서 수경자매 가서 소방차의 사다리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해서 우리한테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글에 딱 들어가가지고 소방차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사다리를 보면서 길이는 몇 센치고 바퀴는 몇 개고 그러면 버튼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성이가요,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id you know? Did you know? 막 이래요. 항상 시작을 그래요. 그래서 뭐 아들? 그랬더니 아빠, 내가 오늘 소방차를 봤는데 말이야, 사다리차가 엄청 길어. 엄청 긴데 뒤에 까만데 버튼이 있어. 까만데 버튼이 있는 게 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얘는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다리차에 그 뒤에 그 철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경이가 발표할 때는 잘 발표했겠죠. 근데 뭐죠? 이것을 발표하고 읽고 이야기하느라 바쁠 거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과 공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주님을 직접 경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 나눴죠.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잠잘 때 하나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면 하나님 그 삶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고 보고 계십니까? 꼭 환상이어서가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꿈이어서 예언이어서가 아니에요. 방언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찔림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항상 느끼냐라는 거예요.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교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들만의 리그를 어떻게 이겨요? 날마다 작아지는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높은 자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는가?
근데 담대함을 바라보니까 정말 담대함 없이는 살 수가 없었겠구나, 제자들이. 근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니까 우리의 삶도 담대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에요. 현 시대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담대하라는 이야기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담대하라. 그럼 우리는 좋아하죠. 그 담대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냐면요,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삶 가운데 주신 것들 내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담대함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너희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담대함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먼저 시편 31편 2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 때 너희는 담대해질 수 있다가 시편 기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 기자로 넘어오면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대요. 어떤 상을 도대체 얻습니까? 담대함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만의 리그에,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는 담대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담대함의 그 큰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내가 커지면 나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주님을 계속 만날 때 나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지키라라고 명령했고 그 담대함을 지켰더니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보다 더 크신 이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이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죠. 목사님, 나 비즈니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 담대하게 선택해서 나 이런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을 들어보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간증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담대하게 선택하는 건 무엇이죠? 믿음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키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는 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더욱더 담대해집시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살아드리도록,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합시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생각하실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더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핍박을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담대함이, 세상은 우리를 그들만의 리그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맞추느라 아둥바둥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의 담대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쫓습니다 라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자,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는 것, 담대함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자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큰 자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를 누리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보고 살라 하신 하나님께 그 사름에 반응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나온 그 귀한 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 심는 곳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